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 6절, 7절, 8절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왔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정자나무 있는 거 아시죠? 정자나무 수중이 뭔지 아세요? 단풍나무 수중이에요. 단풍나무. 어제만 해도 막 빨갛게 얼마나 빨간지 불타는 듯 하더니 밤에 비가 와가지고 불을 다 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가서 EM 예배실 올라가서 창문을 한번 내다보세요. 야, 이게 정말 가을이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정자나무에서 커피를 즐길 때 아마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래에서 있다 보면은요 정말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절로 정말 감사가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날이 굳었을지라도 시간 되시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한번 자연을 둘러보세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게 만물이 있어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바나나 잘 열어서 여러분 맛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가 이 늦둥이를 둬가지고 캐버릴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고 아쉬워가지고 저 뒤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저기서 또 꽃이 또 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어디 가셨어? 막 물을 줬느냐? 낮에 전화 와요. 목사님 그 물 줬어요? 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접시가 얇아서 물도 많이 못 줘요. 그럼 내가 접시 챙겨가지고 갈게요. 정말 관심이 있은 거예요. 우리 저 바나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전 조화가 아니고 실물입니다. 그래서 참 새날개는 복되구나. 밖에서도 바나나가 열고 안에서도 바나나가 열고 이제는 결실이 누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셨나요? 아니면은 신기가 불편한 채로 그냥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셨는가요? 귀에 발을 딱 디디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허둥지둥 교회에 오셨나요? 허둥지둥 교회까지 여러분 오셨을지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주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토닥토닥 하지 않냐고 은혜롭게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침만 되면 토닥거리는 집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요. 빨리 나와라. 조금 기다려라. 이게 이제 부부간에 꼭 요거 가지고 다툰다고 그래요. 나와서 먼저 차에 앉아서 시동까지 다 걸어놓고 기다려도 그게 사실은 2, 3분밖에 안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 이게 막 한 30분은 기다리는 것 같대요. 그 안에서도 그냥 몇 초를 못 기다리고 또 빨리 나온다고 크락션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채로 자동차 타고 오면서 안에서 신경이 옳게 날카로워지자. 근데 오늘 은혜롭게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기도 감사하냐고요. 은혜롭게 도착했으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세워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주님은 높이 계셔도 저 멀리 계셔도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높이 계셔도 여러분 살펴보고 계셔요. 멀리 계셔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높이 계시고 저 멀리 계시니까 슬쩍슬쩍 그 눈치를 살피면서 주님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 악수, 사람 만나면 악수들 하잖아요. 악수하면서 기분 참 나쁜 악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악수인지 아세요? 악수해가면서 돌리는 사람 있어요. 악수해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악수를 했는데 악수해가면서 싹 돌리는 사람 있어요. 악수하면서 참 기분 나빠요. 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싹 머리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기분 나쁠 거예요. 나는 니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건만은 니들은 한눈 팔고 찰고 옆으로 샌다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님의 눈을 피하면서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주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잠깐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주님이 원치 않는데 행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막말 막 하는 분 있고 막 행동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이. 주님이 우리를 높이 계시고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거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높이 계셔도 멀리 계셔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못하니까 떳떳하게 보라는 듯이 주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오늘도 면목 없네요 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면목이 없네요 하면서 면목 없는 나를 주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냐고 늘 보살피시고 감사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의 마음 좀 헤아려 보세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얘기죠. 우리 눈치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눈치가 뭐냐고요? 눈치가 우리 눈치를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이해 쉬울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눈치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 여러분 눈치가 빠르면요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데요. 절간에 가서도. 근데 눈치 오면은 내가 집사람한테 참 잘 듣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아내가 2명, 3명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생일이 지나가는지 결혼기념이 지나가는지 도대체가 반응이 없다는 얘기요. 근데 지난주에 결혼기념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갈 쯤에 이 교회 협의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생일 막 타령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가면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들에 대한 눈치가 없느냐? 교인들의 사생활 생사까지도 빠끔히 꿰뚫고 있으면서 왜 자신의 것은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느냐고. 그럼 저는 한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사람의 눈치에 대해 조금 내 둔감한데 좀 미안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는 해요. 근데 미안하다는 것도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씨도 안 맥히더라고요. 근데 가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느냐고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각 가정에 보시면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애완동물,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그런데 집을 비울 때마다 보면은요, 얘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강아지, 고양이 눈치도 살펴가면서 살살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은 아니 이게 사람 눈치도 살펴야 되고 하나님 눈치도 살펴야 되는데 이게 또 애완동물 눈치까지도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팽팽팽 소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가? 사람의 눈치 살피는 것도 좋고 애완동물의 눈치 살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의 것이요 아내의 것이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주인의, 상사의, 사장의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을지라도 승진이 빨라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결국 승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 복도 참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 눈치만 살핀다고 하나님이 복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멀리 계셔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높이 계셔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렸으니까 오늘 예배자로 참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보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구질구질하고 그냥 온 몸은 좀 삭신을 쑤시고 한데 에이 뭐 오늘만 날이야 뭐 다음 주 또 있는데 하고서 그냥 눌러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살펴보니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는 건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지고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기도 잘해라, 너 봉사 잘해라, 예배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상관하고 챙겨할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이 부모가 챙겨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미 독립해가지고 분가해버리면은 누가 챙겨내? 부모가 챙겨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또 챙겨내요. 누가? 와이프가 챙겨나거나 남편이 더 챙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챙겨낼 때가 청소년도 제일 행복한 때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참견하는 거예요. 기도 게을리 했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빠졌더니 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고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내게 음성을 주면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놀랍게도 껄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찔러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걸 잘 듣느냐고요. 전화 잘하지 남이 챙겨낸다고. 전화 잘하지 남 챙겨낸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준 때는 금방 알아듣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줄 때는 너도 저 사람을 좋아하라는 뜻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껄끄러운 전화 저도 가끔 받아요. 껄끄러운 전화를. 그거 받고 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 전화 한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전화 한 사람도. 근데 거기다가 막 구구절절 막 변명하면요. 전화 한 사람도 내가 괜히 전화해 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화 받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저한테 자꾸 그렇게 전화하지는 마시고요.
뭐냐? 관계가 있으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뭐를 참견하냐고.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있으니까 니들 일찍 들어라, 그렇게 살면 아니다, 공부해라, 자꾸 참견하면 관계가 있으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하숙집 하는 사람 뭐로 참견하냐고요. 늦게 들으든 밤을 새고 오든 안 들으면 더 좋잖아요. 밥그릇도 줄어버리니까.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계가 있으니까 높이 계셔도 내가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지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으니까 멀리 계셔도 나를 다 지켜보시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잘 참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챙겨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오공은 누구의 손아귀 있다고요? 손바닥 안에? 누구의? 부처님. 손오공은 부처님 손 안에서 팔딱팔딱 뛰어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에서 뛰고 있어요. 길게 뛰어봐야 결국 이 손바닥에서 뛰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긴 그러는 거예요. 어항 얘기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지들 깐에는 숨는다고 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저기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어항 속에 넣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어본들 너 거기 있네? 거기 있네. 다 알고 계세요. 왜 찾고 계시느냐?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전서 9장 1절 말씀에 그 말이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련지 미움을 받으련지 사람이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이웃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몰라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인지 이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왼수처럼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는 미워한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또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헤아리지 못했던 거. 그럼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마귀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고 펄펄펄 뛸 수 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숭배할 때도 있어요. 마귀에 뿔 달린 게 마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분별력 떨어지면요 엉뚱한 사람들하고 뭉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는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리는 뭔가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뭉칠 때 보면은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반드시입니다. 끼리끼리.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은 잘 안 나요. 마음에 깔려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알고 그들은 그들끼리 뭉치더라고요.
열등의식이 강한 분들, 패배의식이 강한 분들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는 증오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끼리 만나면 하는 대화가 딱 나와요.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줄기합니다. 이거 아주 말을 하면 줄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감이 서니까 누구를 염려하고 누구를 기도해요? 교회를 염려하고 목회자들을 꼭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끼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또 뭉치더라고요. 뭉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 조금 힘든 것 같아. 교회가 요즘 기도해야 되겠어. 더 우리 더 모여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끼리 꼭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나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끼리끼리란 말이에요. 아, 당신 누가 끼리끼리야 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그들과 또 즐기는 거예요. 어울리고 있어요. 왜 어울리는가?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로 처음 만나면은 서로 탐색전을 벌이잖아요. 어떻게 탐색전 벌여요?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승씨가 뭐냐, 학교는 어디냐, 취미가 뭐냐, 이렇게 탐색을 벌이다가 자기하고 공통점을 딱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가까이 지내는 거잖아요. 왜 은밀하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무리의 법칙에서 한 발 더 나가다 보면은 또 나눠지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대상이 딱 둘로 나눠져요.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를 바라보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진 믿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반대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요, 요압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기둥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던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간신배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고. 이걸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세워놓고 하나님 왜 후회하시느냐고요. 왜 세워놓고 후회하시느냐고요. 후회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 왜 후회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후회하진 않으실까? 가끔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야, 하나님도 나를 세워놓고 후회할 뻔했구나.
이게 아는 그 순간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고요. 찾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찾았으니까.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을 어느 때는 벗어나 봐야 돼요. 절대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 보세요. 벗어나서 하나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걸 역지사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볼 때가 있어요. 싸울 때마다. 왜 그랬을까, 상대방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가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환난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환난이 기는가? 왜 고난의 기간이 왜 이렇게 기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구나. 내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머리 대물고 그냥 안수기 들고 받으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길을 찾아보세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국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이게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한 것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왜 보상이 없느냐고요? 왜 보상이 없느냐고요? 이것을 세상 예화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16절 세 구절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은밀한 중에 하면 누가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빠꼼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든 모르든 상관치 않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동네 방네 나는 이런 일을 했노라라고 뭘 불어요? 나팔을 분다라고 했는데 정말 근관학교로 정말 나팔 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입술을 여는 것이 나팔 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팔 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 나팔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나팔은 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나팔을 부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급을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복음의 나팔이 뭐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여러분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조금 나팔을 많이 불었나 봐요. 왜냐하면 시편 141편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꽤 나팔을 불었나 보다. 시편 141편 3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빅마우스란 말 들어듣죠? 빅마우스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그랬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뭐를 지키라고요?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을 지킬 때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기를 소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를 하든 여러분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은밀한 중에 하세요.
근데 은밀한 중에 혼자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봉사할 때 혼자가 안 되면은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이 은밀한 중에 행하세요. 은밀히 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 상급과 하늘에서의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 내가 다닐지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신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딱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지 신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부모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게 책임져서 어디까지 가요? 저 아래 음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인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사단의 꼬임새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그냥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 너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본동만동 본숭만숭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랬잖아요. 너 먹어라.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 안 죽을까 하고서 그때부터 선악과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랍니다.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면은 손이 안 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김이 손이 가서 따 먹어버렸잖아요. 자, 오늘날의 믿음들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게 타락하고 있어요. 유럽,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자면 유럽은 지금 저대로 그냥 갑니다. 이게 영향이 어디 왔어요? 미국까지 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저 한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내 한국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건 할로윈 데이는 나 미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답니다. 할로윈 데이 그 시장이 특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노는 것도 미국보다 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온갖 그 사단의 마귀를 다 뒤집어 쓰고 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어제 할로윈 데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홀리 웬데이로 바꿨습니다. 거룩한 승리로 바꿔버렸어요. 어제 학부모들로서부터 아이들로부터 어제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재미있게 어제 지냈느냐고요. 그리고 락킹까지 했어요. 하룻밤 잤어요. 그러니까 지도했던 교사들,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부모님들, 우리 전사님 수고 많이 했지만은 그 수고가 헛된 수고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집에 놔두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탕 받으러, 캔디 받으러 또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다 이상한 가운 뒤집어 쓰고 그 애들 못 나가게 다 막아서 교회 안에서 하루 이렇게 즐기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자, 점점점 우리가 믿음이 타락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봐서는 안 될 것을 골라서 보더라고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골라서 듣고 앉아 있어요. 다윗이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누굴 봤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일부러 보려고 올라가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심코 봤을 때 시선을 빨리 돌려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야, 저 여자 좀 치우라고 해라. 그거 보기 싫다라고 했으면 다윗이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얼른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다가 신하들을 시켜서 자, 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가 있더니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장군. 그 여인이 탐이 나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배치시켰어요. 거기서 죽도록. 결국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안 넘어가요. 다윗에게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다윗의 범죄의 대가로 그 자식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우리의 잘못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새 안에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앞만 향해서 가라겠어요. 앞만 향해서 가라는 게 뭐냐? 나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만 가라야겠습니다. 그런데 노새 안에는 불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죠. 앞만 보고 갔으면은 자기 모아놓은 재물, 자기 물질이 타는 것이 아까워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살려내시고자 하건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당부했건만 노새 아내는 결국 뒤돌아보더라고요. 환난 중에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환난 중에 건져냈을 때 앞만 보라고 했더니 어둠의 시선을 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간절히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번에도 면목이 또 없네요 라고. 이게 너무 자주 오면요 이것도 습관이 된대요. 그러면 양치는 소년 마냥 말도 안 들어요. 동네 사람들 늑대 나타났다 해도 그때부터 고지도 안 들어요. 이거 툭하면 주님 면목이 없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번 면목이 없다고 송구스럽다라고. 그러면 여러 번 했으니까 주님은 안 들어주실 것 같은가요? 또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다는 말을 누가가 기록한 거, 마가가 기록한 거 엄청난 차이로 누가는 7번인데 마태는 70번이 70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또 다르게 숫자를 더 늘렸어요. 마태는 몇 번?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더라고요. 하루에 7번을 70번은 77이 49, 490번이래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인데 하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평생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또 깨끗하게 언제 내가 널 미워했나 싹 크리하게 시켜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신 줄 믿습니다. 전심이 뭡니까? 부분적으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데는 아주 온 통틀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 보면 전심으로 감사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요거는 감사, 요거는 감사가 아니야. 요거는 감사, 요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하는 게 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항상 돌리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아주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들 한심령 한심령들에게 전심으로 감사한 만큼 그 이상의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한 주간 세상 살아나갈 때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역경도 어떤 앞의 환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